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 또 이번 주간이 연휴지요. 사실 이 연휴라고 하는 것, 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요새는 이 어떤 기념일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쉬는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 역시도 주의 부활을 기념하여 함께 모이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져서 그 부활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일이 주님의 부활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하여져서 여러 군데 증거되어져 있고, 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은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주일날은 요한복음만 이렇게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이제 21장까지, 다음 주에는 이제 21장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들을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져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그 사실대로 믿지 않고 그저 단순히 어떤 경전에 기록된 어떤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더 믿기를 좋아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가설, 즉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해놓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을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우주의 탄생을 이야기를 할 때에 과학적인 가설은 뭐죠? 빅뱅이라고 하는 것, 우주의 어떤 대폭발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하죠. 블랙홀도 이야기하고요, 또 별의 수명도 이야기하고요, 또 사람의 진화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진화 역시도 어떤 아메바 같은 것에서 우연찮게 말견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 태화되어져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 다음에 그 가설을 증명하려고 하지요. 사람들은 이 가설을 너무나도 잘 믿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고, 또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학이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눈으로 확인되어질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마술과 같은 트릭을 우리가 볼 때에 분명히 그것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지. 그런 것들을 잘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도마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도마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기에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또는 종교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간혹 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을 우리는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의 역사나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그저 들어만 보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신앙에 머무를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지요. 디드모라고 불리는 도마도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이름은, 디드모라고 하는 말은 쌍둥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마도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쌍둥이였던 도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째 되어지는 날, 바로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인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잠그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마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서전격으로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도마 자신을 얘기를 할 때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심한 사람이고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조금 덜 떨어진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할 정도로 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힐 때에 가장 먼저 도망쳤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한 대장장의 집에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날 바로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가 다 도마행전이라고 하는데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도마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리고 다시 만난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도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만져보고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한 여왕이 그 애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시험하여 여러 가지를 물었을 때에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고 대답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으로 들었던, 정말로 믿지 못할 그런 소문으로 들었던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스바 여왕은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법을 정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경배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넣어 태워 죽이겠다고 이야기했죠.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법령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의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벨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를 앞에 불러놓고 너희가 절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으며 지금이라도 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넣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들을 그 풀무 가운데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는 용광로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여전히 용광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용광로에서 꺼낸 다음에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도행전들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돌에 맞았고 또한 난파했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결국 로마에 가게 되어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았던 바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울을 발견하며 사람들은 그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바울이 듣고 바울이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그 예수님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로몬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느고와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과감없이 사실대로 믿고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실들이 사실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들을 사실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아직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고 혹은 알지 못하고 강요만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던 다른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은 도마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답답하다고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도마에게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 손으로 주님을 만져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지.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였든지 간에 내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도 도마처럼 강요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예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혹은 내 꿈 가운데 나타나 주십시오, 혹은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어떠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어떻게 도마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이 나타내심을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마 행전에 의하면 도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다가 그가 인도에 가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인도가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도마가 이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미 그때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그 교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교단의 이름이 도마 교단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인도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겁 많은 사람이기에 어디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졌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사실을 사실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시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속에 찾아와서 나로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양을 우리에 가다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고 방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양들을 이끌어서 다시 우리에 넣게 되어지는데 다 넣고 났더니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너무나도 기뻐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이 비유에 대해 말씀할 때에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한 사람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양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서 좌절하고 신앙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나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우리에게 오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떤 기적들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망하여 믿음 없는 자, 불신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을 통하여져서 믿는 자가 되기를 더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바로 주의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발걸음을 통하여져서 이 교회로 발걸음을 했지요. 그리고 시간을 맞추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주님이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여 마련해 놓으신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과학보다도 잘 증명해 주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유대 땅으로 온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인데, 그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다 망가져 있었던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기도할 집조차도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집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행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할 것들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널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왔지만 이 예배당에 온 이후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이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빌레몬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내가 예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자리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보상들을 우리에게 해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는 많은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3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뿐인데,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지 않고도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나타난 어떤 기적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보지 않고도 아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지 않고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불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아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이 있는 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왜 이것이 복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만지지도 못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내 속에 좌정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은 날마다 나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에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